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축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 주셔서 복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하루 이 예배 시간 복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 이제 저희들 복록하고 상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흠명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목: 순종의 믿음으로 삼부자의 축복을 받자. 순종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부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번창과 확대의 역사를 이어나가는데, 그 확대의 역사는 삼부자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삼부자를 시작해서 12명에서 70명으로, 그 70명이 60만으로 그렇게 확대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삼부자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확대의 역사가 구약 성경 말씀으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보혈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성도는 순종의 믿음이 되는 것이며, 순종의 믿음이 될 때 그 사람 역시 12의 역사, 70년의 역사, 60만의 번창과 창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역사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가 믿음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대 확대 역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령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사람이야말로 영원 생명의 축복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 생명의 축복.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담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그 삶을 같이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에게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그리고 또 23절에 보니까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래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3절에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은 누가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으로 무조건 순종을 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성자 예수님을 예표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드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예표한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시각 그날부터는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았던 죄악을 또 썩어 없어질 옛 구속을 모두 함께 지난날에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의 육신은 바로 육신의 그런 삶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10년의 역사, 70년의 역사, 60만년의 역사를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바로 위한 것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이 성경에서 이 3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그 순종의 믿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살면서 동행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확대의 역사와 창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러한 확대와 창대의 역사는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의 믿음이면 믿음에서 또 내가 사는 곳이면 그 사는 곳에서 또 가정이면 가정에서 사업이면 사업에서 모두 함께 내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게 될 때 바로 말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활짝 열려야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활짝 열려야 영안도 활짝 열리고 성령님과 이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영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한 이유는
성도가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게 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알게 되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원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산제물로 드렸던 그 원리도 또한 알게 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원리 또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밀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의 원리를 알았을 때 성령이 임하는 원리를 또한 알았는데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성경 구약시대의 그 옛날 그렇게 됐지 오늘날 그것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구약시대나 창조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펼쳐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게 하며 알았을 때 성경을 온전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 말 저 말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할 말 섞어가지고 뭐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온전히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알려면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이 열려야 하고 성경이 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3대 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나가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열렸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뭐 알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임해서 역사하시는 걸 알았지. 태어나면서부터 뭐 우리가 성경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말씀 속에서 모두 보고 배우고 알게 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바로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하신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믿는 자세에 거듭난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성도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차단이 덥든지 그런 확실한 순종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며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환경이나 생활이나 주변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며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순종의 3대 부자의
그러한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그분들의 그 이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산모자가 받았던 영원 생명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산부자의 순종의 믿음으로 이 순종의 산부자가 받았던 그 축복,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믿는 자로서의 갈 때는 이 산부자가 받았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받았다,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 새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그러한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잘 되는 축복, 그 육신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육신에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영원 생명의 나라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갔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영생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정들로서 또 성도로서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오며 믿음으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